요사이 사는 이 세상이 혼자 밤중에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밤중에 다니는 게 겁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에 마음에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밤에 화장실을 갈 때입니다. 그 당시는 화장실이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마당을 지나서 제일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밤이 되면은 뭐 전기불이 없으니까 암흑이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려면 뭐 그때 당시 후레쉬, 그것도 이제 뭐 건전지가 나가면 또 사용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성냥불을 켜서 그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화장실까지 갑니다. 그리고 일 보고는 또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가 굉장히 이제 이 마음이 막 떨리고 무서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낮에 화장실에 가면 무섭지가 않아요. 왜 밤에 그렇게 무서웠을까?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밤에 다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혼자 여러분 산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옆에는 또 공동묘지가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희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실제로는 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 하와가 그걸 따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속은 겁니다, 거기에. 근데 따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는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얼굴 보기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두려웠을까요, 마음이? 왜 하나님 만나기가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두려워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만남이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숨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잖아요.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26장에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이삭이 그 지역의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샘을 내가지고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막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그 우리 거야 그러고 또 뺏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신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오래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지 앞에까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근데 너무 충성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모세와 같은 자리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데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세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걸 여호수아는 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들어가면 그냥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요? 다 죽이려고 아예 딱 전투 태세예요. 성벽을 쌓아놓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다 죽인다고. 그걸 여호수아가 안단 말이에요. 모세 같으면 모르는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너는 그들을 무수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절대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46편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그 위에 1절 위에 보면은 가로해 가지고 기록된 이제 작은 글씨를 보면 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이제 인물이 그 고라의 자손 중에 누가 기록했죠. 근데 이걸 이제 시편은 이제 시인데도 이건 찬송입니다. 그 가사예요, 가사. 시입니다. 시를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릴 때 이걸 노래한 거예요. 찬송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되어 있죠. 인도자는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찬양대의 지휘자이고, 근데 어떻게 맞추어서 노래 부르라고 했느냐 하면은 알람못에 맞추어 불러라 여겼어요. 그럼 알람못이라는 이게 뭐냐 하면은 찬송을 부를 때에 이러이러하게 부르라는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죠. 뭐 빠르게 불러라, 느리게 불러라, 뭐 기분 좋게 불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용어가. 근데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런데 알람못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요, 소프라노로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성가대 같은 경우에 사부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음표가 있다든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46편의 시를 찬송할 때는 어떻게 부르라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소리를 높여서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알람못이에요. 그 왜 소리를 높여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요? 먼저 배경부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라의 자손 중에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BC 한 7세기 8세기경에 남유다, 이스라엘인데 두 왕국으로 나누지잖아요. 갈라 싸워가지고. 그 남쪽 유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성을 쌓아놓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공격에 오면은 방어하는 주로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죠. 대개 보면은. 근데 아수르는 그 당시 대제국입니다. 그 지역을 다 제패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은 군사적인 무기가 신형 무기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사령관이 와가지고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손들어 죽기 전에 항복해. 여러분 전쟁에 제일 그 성공하는 전쟁이 뭐냐 하면은 총칼을 쓰지 않고 항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한번 보십시오. 3면을 전부 다 포위한 상태입니다. 지금 20만 명의 러시아 군대를 가지고 지금 포위한 상태죠. 그리고 이미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도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위기에 한 30km 남겨놓고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에 이 푸틴이 전쟁을 할 때는 총칼을 들고 전쟁할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포위를 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들으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빗나갔죠.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시대에 뒤떨어져도 보통 뒤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우리 도와줄 것 같아요? 다 우리의 적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남쪽 왕국의 유대 13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서 많이 이제 읽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사실은 이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는 그런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중에 시를 써서 성전에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노래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라고요? 소프라노 소리로, 최고의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걸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되게 보면은 여기도 막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찬양하자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좀 이게 어색한 분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찬양하자 그러면은 뭐 가사 내용도 잘 모르지만 되게 입도 잘 안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온다든지 그런 뭔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이 내용을.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찬양을 하자 그러면은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끝마치고 찬양 또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자기 입안에서 우물우물하고 찬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오늘 46편은 소프라노로 큰 소리로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상황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곧 나라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 얌전하니까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입니다. 원래. 근데 그걸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눠진
이제 교회죠. 서방 교회는 캐톨릭이고 동방 쪽에는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그쪽 지역은 지금도 동방 정교예요. 근데 개신교하고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성경이고 다 동일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도 우크라이나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취업하신 분들 보니까 자기들 모연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도 그 예배 드립니다. 그들의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그들이 읽는다면 이걸 가지고 노래한다면 어떻게 노래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입만 빵긋거리고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1절 찬송을 할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다. 여러분 그런 이 찬송시란 말이에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오늘 46편의 주제예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뭐예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미사일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데 막 폭파하는 음에다가 산이 무너지고 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실제로 그 당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다 돌아갑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찬송을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재난이나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은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느냐?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루터가 이 찬송을 만들 때는 그 만든 토대가 있어요. 뭘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었을까? 오늘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근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근데 루터가 이 585장 찬송을 만들게 된 일화가 있다는 게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타락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권력하고 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황권의 힘이 셌든지 왕권 위에 있게 돼요. 그 왕도 함부로 못해요. 교황권이 오히려 나라의 모든 권력의 제일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권력의 눈이 멀고 재물의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속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계획에 앞장서서 불을 지핀 인물이 누구냐? 루터예요. 그럼 루터가 강조했던 게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더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에서 루터는 이제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근데 너무 이게 힘이 강하잖아요. 교황의 그 권력, 또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왕들의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루터는 이기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죠. 이걸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는 교황청에서는 업무를 꾸밉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실은 루터를 보이지 않는 성 안에 잘 숨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는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몸져 눕습니다. 끙끙거리고 누워서 실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 아내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 방으로 들어갑니다.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카타리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슬피 울면서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내를 이야기해서,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그때 이 카타리나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오늘의 모습을 보니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맥이 빠져 누워있지 않소. 그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지었던 노래가 내주는 강한 승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떠났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이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는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온 거예요. 파도가 쳐가지고 위태하게 됐습니다.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두렵죠. 파도가 쳐서 지금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지금 침몰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두렵죠. 죽게 생겼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죠?
야, 너 진짜 무서웠구나. 두려웠겠구나. 진짜 죽을 뻔했겠구나.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폭풍우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혹시 배가 침몰한다 할지라도 누가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가 있죠. 뭐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풍랑은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자기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야단이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죽게 생겼다고 깨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개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쉬운 번역에는 왜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바다에 파도가 치면서 배가 흔들리면서 물에 잠겨 가고 있는데 예수님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잠에 빠져가지고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배가 침몰하는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겠죠. 대개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일하러 다니시면서 또 하나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제자들을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무셔요. 깨울 때까지 기다려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 스스로가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뭐 입으로는 고백을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것도 입으로 고백해요. 찬송도 해요. 그게 진짜 자기 믿음의 고백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풍랑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죽었다. 큰일 났다.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냐? 빨리 일어나서 해결해 달라고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풍랑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죽었다고 자기 스스로들이 실망, 좌절의 절망의 말을 했을까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침몰될 수도 있어요.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목적지까지 도달합니다. 자기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풍랑은 잔잔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됐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울고 두려워 인생을 무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단순히 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걸까요? 입으로 고백하는 끝날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함께 살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강아지가 이제 달려들어요. 무섭죠. 애들이 막 놀라잖아요. 근데 엄마 보고 엄마 어디 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엄마가 옆에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엄마 손잡고 함께 가요. 계세요. 근데 강아지가 나온다고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나 도와주세요. 엄마 왜 숨었어요? 어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엄마 옆에 계시는데 무서워하긴 하지만 뭐예요? 엄마 손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함께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인간의 원래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연장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악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안전하고 나의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실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가잖아요. 예배당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중국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강단이 가운데 빨간 십자가 딱 이게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네 글자가 있어요. 그 이제 한자로 보면 이마 리 그 임마 내리예요. 임마 내리. 그 이제 그 마는 말마자예요. 그리고 내는 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리는 이제 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외래어가 들어오면 자기 한자로 바꿔버립니다. 뜻이 없어요. 물론 비슷한 뜻을 맞춰가지고 글자를 만들긴 하지만 그 소리를 내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영어잖아요. 임마누엘을 이마넬이라고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들이 딱 들었으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보니까 이 말을 왜 썼을까? 중국은 굉장히 이제 공산 국가잖아요. 과거부터 핍박이 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중국계는 부흥을 이룹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죠. 그들은 항상 뭐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어느 환난과 핍박,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1953년도에 침몰한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1990년대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습니다. 이 가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배가 가다가 이제 그 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이 배는 영원히 침몰되지 않는 배다. 이러고 이제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가다가 빙산을 만나가지고 쪼개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이제 그 큰 배가 가라앉고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구명보트에 오르려고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악단의 수석 연주자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조용하게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떠났던 동료들도 한두 명 이렇게 같이 돌아와서 같이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주변에는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들은 조용히 그 선상에 서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 곡이 뭐냐?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걸 내 주를 가까이, 여러분이 영화 보신 분들 그 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막 그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을 듣던 어떤 엄마가 두 아이를 안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그 애들의 마지막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어떤 노부부는 자기 방 안에 물이 거의 가득 차 올라오는데 두 분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원들이 와가지고 선상에 사람들을 다 입구체를 내면서 누구를 이제 찾게 되느냐 하면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찾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목에다가 그 자기 바이올린 케이스 그 멜빵을 목에다가 걸고 그 마지막 기울어져서 물 빠질 때까지 찬양을 연주하다가 거기 연주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트에 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죽음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마지막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풍랑 많은 환난 많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주님은 오늘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때까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